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로 이렇게 대상이 나누어집니다. 내용이 첫째는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도자가 있고 또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습으로 어느 조직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를 뽑으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영적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은, 그래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충성되지 못한 지도자의 결과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무너지고 황폐되어지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향한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사건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왕이라는 그 권력과 지위가, 그래서 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질 때 프랑스의 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국가다. 한 사람이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나라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나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절대 부패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가장 원형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워져 가야 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이라는 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지도력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더 절대적인 권력을 요구하는 것, 그 독재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 전체의 책임인 것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하는데 지도자를 향한 책망이 있고 백성을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그 책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2절 3절입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대표적인 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그 지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이 됩니다.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인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실패한 것,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했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세워진 그 사울 왕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먼저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증인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또 다른 실패자가 있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거 봤어요. 봤는데 그 감독이 의도하는 바를 제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관객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거에 성공했어요. 근데 왜 분노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다 바로 전에 지난 현대 한국사 가운데 군사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명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군부 세력의 하나회라는 조직으로 그 구테타에 성공을 하는데, 그 배역이나 모습이나 아주 그 구테타에 성공한 그 사람의 역할을 한 연기자가 너무 연기를 잘합니다. 비열하고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페이드 아웃 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한 나라를 이렇게 저 사람들이 손아귀에 다 가져가 버려서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지나갔었구나.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무고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걸 대비시키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두 왕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나중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는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테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왕의 자리에 설 명분이 없는 자가, 신하가 그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정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게 구테타예요. 그런데 그 구테타가 일어난 그 나라는요,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왜요?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 나라가 정통성을 조금 더 가지고 나아갔던 나라가 남유다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너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나는 너의 집을 내가 세워줄게. 그게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또 떠나서 악한 왕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는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들도 나중에 더 타락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가 먼저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머리거든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나라에 하나님이 권위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에, 어떠한 조직이든지 거기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실패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항상 운명 공동체라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고 또 잘못된 지도자가 독재자가 나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막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백성들이 신음하지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어려운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그렇게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지금 3대에 걸쳐서 지금 뭐 17세기, 15세기의 왕권 국가도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악한 권력이죠. 우리는 그런 권력이 세워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그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그리고 악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왕권도 그렇고 아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는 결국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 지도자가 실패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도 한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부끄러운 죄인데,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걸 당연하다 여기고 그런 죄를 짓는 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 앞에 부끄러운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은혜가 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내어놓는 것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부끄러워졌을까요? 안 부끄러워졌을까요?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실패하면 그 수치는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
자기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지만 그가 그러한 길을 가게 된 것은 그래도 부끄러워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떤 정치인이 더 많습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정치인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다윗이 부끄러워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범죄하면 내 자신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훨씬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는 것은 마치 늘 깡패같이 싸우고 시장거리에 이렇게 잡배들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하고 고귀한 삶을 살다가 한번 실수해서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부끄러운 거하고 누가 더 부끄럽다고요? 고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훨씬 부끄럽잖아요. 늘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은 그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날 세수하고 나올 겁니다. 근데 좀 고귀한 삶을 살던 사람은 그게 부끄러워서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예요. 죽고 싶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그 죄의 수치를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의 고귀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조금만 더 헤아려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은혜로 베푸시고 어떻게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살면 진흙탕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의 우상 숭배하던 나라들보다 그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하시냐 하면, 그 창녀들은 머물 팔 때 돈이라도 받는데 내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데 더 비참한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치에, 하나님의 그 부끄러움을 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실패한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또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한번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